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그 교회에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의 후배 되시는 어떤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한 400~500명 되는 교회를 목회하고 계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찾아와서 첫 마디가 형님, 저 어디 시골 교회라도 좋으니까 가서 조용히 마음 편하게 목회할 수 있는 곳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혹시 그 시골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허락하신다면 지금 제가 있는 교회에 그분이 오셔서 목회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교인이 한 400~500명 되면은 교회가 이렇게 규모도 있고 또 목회자의 삶도 아마 안정되어 있을 것인데 그것을 포기하고라도 시골 교회라도 가서 목회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분은 목회를 잘 하고 계신데 저분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런 말씀을 했을까,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생각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지난 시간에는 1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너희가 연보를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연보를 갑자기 하지 말고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이때의 기준은 11조가 되는 것인데 사람의 수입을 따라 모아두어라. 제가 그래서 일본 교회 성도들 11조 하는 거 말씀드렸죠. 금액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분명하고 정직하고 가족들이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교회들을 도와갑니다. 여러분, 일본 교회는 10가정이 되면 목회자 가정이 이렇게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요. 20가정이 되면 반드시 한 곳에 이상 선교합니다. 일본 교회를 우리가 좀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에는 큰 교회가 없잖아. 많이 모여봐야 30명 모이고 50명 모이는데 그런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기로 한 사람들은 분명하고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10가정만 모이면 더 이상 이 외부 기관에서 잘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립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죠. 그러니까 10가정이라는 것은 교인들이 모이는 것의 평균의 삶을 목회자가 살아간다는 것이고 20가정이 모이면 이제 그 가정이, 그 교회가 선교사 한 사람을 돕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 헌금에 대해서 말씀한 이후에 그 다음 얘기가 뭐냐 하면은 목회자에 관한 이야기인데, 크게 보면은 사도 바울의 약속인데, 자 5절부터 볼까요?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사도 바울이 언제부터인가 나도 고린도 교회 너희들 보러 가고 싶다란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함이 6절에도 다시 드러나는데요.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도 바울 당시에, 이때 이제 사도 바울이 50대 초반에서 중반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오늘날 같으면 젊은 편에 속하지만 예전에는 아주 나이가 많이 든 그런 고령층에 속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이동하는 게 힘이 듭니다. 가다가 겨울을 만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기를 잘 조절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라는 곳에 있습니다. 오늘날 지도에 보면은 터키 서쪽 바닷가 쪽에 에베소가 있는데, 이 에베소라는 곳에서 내가 너희에게 가게 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가는 길에
마게도냐에 세운 교회도 또 돌아보고, 마게도냐에 어떤 교회가 있냐면은 빌립보 교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딘가를 갈 때 내가 어디 가서 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를 돌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내가 너희한테 가고 싶은데, 그러면 너희를 보러 가는 길에는 내가 빌립보 교회도 한번 들러봐야 되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면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겨울에는 내가 함부로 옮길 수가 없으니까, 날씨가 추우니까 너희와 함께 좀 긴 시간을 보내고 싶다. 요즘 사람들은 바빠서 어디 가도 뭐 주로 당일에 돌아오거나 아니면 하루 이틀 머물지, 길게 머물지 않죠. 이거는 목회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가 편지를 많이 썼지만 너희와 함께 길게 머물면서, 사도 바울과 마음이 불편한 사람도 있겠죠. 많이 호되게 꾸짖었지 않습니까? 너희들 결혼 생활이 왜 그러냐? 너희들 신앙 생활이 왜 그러냐? 너희들 윤리적으로 왜 그렇게 타락했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너희 교회를 바로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희가 나를 6절 하반부에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의 이 다음 궁극적인 목적지는 로마와 스페인입니다. 유럽 지도 보시면 제일 서쪽에 있는 게 스페인이거든요. 내가 거기까지 선교하러 갈 텐데 너희가 나를 좀 잘 준비해서 선교비를 모아서 나를 그곳에 보내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7절 함께 볼까요?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는데, 함께 지내면서, 우리 일본에서 오셨던 이종화 선교사님은 그분이 사실 그분 처음 보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마치 몇 년을 만난 분처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목회자들을 만나면, 특히 본인의 교회에 계시다가 한국으로 오신 분들, 혹은 미국으로 가신 분들 다양하게 있는데,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이 성도들도 계신데, 만나면 이분은 밤새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잘 못해요. 밤이 깊었는데 잠들었으면 좋겠는데,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보면 또 언제 볼지 모른다는 그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신 것 같습니다. 이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구나. 8절, 내가 오순절까지 머물려 에베소에 머물려 함이라. 겨울부터 오순절은 우리 절기로 하면은 4월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오랫동안 너희와 있으면서 다음 선교지에 갈 준비도 하고 너희와 함께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라는 본인의 결단을, 본인의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떠나지 못할까? 이 구절은 그 말씀입니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에베소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상황을 겪고 있는데,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고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열심히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로 결심하는 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말이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바울의 이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한 사람이라도, 많은 사람 말고, 제가 그래서 늘 마음속에 결심하는 게 한 주일에 한 사람이라도 찾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찾아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길가에서 전도지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찾아간다는 것은 서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얼굴을 맞대고 짧은 시간이라도 찾아가서, 그래서 우리 교회 한번 나오셨던 댁에 제가 찾아가려면 구실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떡해서 우리 성도들이 맛있게 먹었는데 우리 집사님 생각이 나서, 성도님 생각이 나서 왔다고 그렇게 찾아가서 떡 하나, 그 조그만 팩 하나 사서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바울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바울처럼 우리의 목숨을 다 걸고 강을 건너고 산을 넘고 이러지는 못하더라도 내 인생에 한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올해는 또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위해서 복음 전하는 자로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는 목적이 바로 그런 의미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에베소의 복음이 잘 전파되고 있지만 동시에 핍박도 심각합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가 또 사도행전과 에베소서를 보면은 그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벌써 지났지만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텐데요.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한마디로 말하면 죽이려는 사람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동하는 것은 곧 그들에게 정보가 되고, 에베소에 있을 때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지키고 있지만 길을 나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행이 몇 명이나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험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에베소 교회에 복음이 좀 더 잘 전해지고 교회가 안정될 때까지는 떠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 보냅니다. 누구를? 첫 번째는 디모데를 보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내가 디모데를 대신 보낸다. 디모데의 지금 나이는 20대 초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22살, 23살 그쯤으로 짐작해 볼 수 있는데 디모데가 대신 갈 것이다. 여러분, 이 디모데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에서 이 오늘날의 터키의 서남 쪽이죠. 서남 쪽에서 만나서 전도했던, 복음 전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가 이제는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왜 젊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은 다 귀하지요. 여자분들도 필요하고 또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도 필요합니다. 요즘은 특히 이 교회 안에도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 많으시기 때문에 각자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이 좀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물불 안 가리고 복음을 위해서 뛰어갈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다만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고 그리고 이 목회에 대한 경험이 적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올 줄 알았더니 애기가 하나 왔네? 아마 그런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함부로 무시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 디모데가, 이 젊은 사람이 얼마나 부담이 많겠냐. 나를 대신해서 너희를 만나러 가는 것이. 그러니까 너희가 이 사람을 잘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한 달 정도 이렇게 안식년으로 어디로 떠나시게 됐어요. 그때 그분이 이렇게, 제가 그 부목사 가운데 한 명이었는데, 지금부터 이제 다른 목회자들에게 여러분들은 이 김효원 목사를 나라고 생각하고, 제가 갑자기 고맙기도 하고 부담도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제 한 달 동안 교회를 잘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때 같이 계셨던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얼마나 잘 도와주셨는지 모릅니다. 아, 이렇구나. 사람이 함께 서로 마음이 맞으면 몇 사람 되지 않아도 큰일을 할 수 있구나.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좀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겠느냐. 우리는 아직 부목사님이 계시지 않지만 혹시 부목사님이 오게 되면, 또 혹시 우리 교회 각 사역을 담당할 우리 사역자들이 늘어나게 되면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무슨 말이냐면은 디모데를 보내고 나서 디모데가 고린도에서 형제들이 되어서 같이 한번 와서 나를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사람 더 언급하는 것이 바로 이 아볼로입니다. 자, 아볼로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면서 새롭게 온 목회자입니다. 상황이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고린도전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아볼로가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지금은 떠나버렸습니다. 바울에게로 다시 돌아와 버렸어요. 바울 사도님, 바울 선생님, 저 너무 힘들어서 고린도 못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 목회자가 없는 상황이죠. 목회자가 없으니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 결론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했어요. 아볼로 좀 가서 목회하면 안 되겠습니까? 좀 힘을 내서 한번 가보십시오. 했는데 반응이 어땠다고요?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나 디모데랑 좀 같이 가서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데 요즘 말로 하면 아볼로 목사님, 아볼로 후배님 가서 제발 좀 사역을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다고요?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제가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오신 그 목사님이요. 한두 시간 말씀을 나누시고 형님 사실 내가 지금 교회로 돌아가기가 싫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체격이 좋으신 분이에요. 체격이 좋으신 분이 그 크신 분이 와서 이제 자기 목회 선배 되시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형님 내가 지금 사실 내가 차를 운전하고 교회로 가기가 싫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 제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바울의 말씀을 물론 성도들도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목회자에 관한 내용이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져 가는 데는 목회자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지금 이 한국 교회가 젊은이들이 생각해 보니까 가기 싫은 거죠. 신학교에. 전국의 신학교 가운데 이제 2024년 기준으로 올해 입시를 기준으로 유일하게 미달되지 않은 신학대학원이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면 목회자 되는 건데 장로의 신학대학원인데 장로의 신학대학원 교수님들이 지금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도 미달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그 시대를 제가 입학할 때 200명 모집하는데 1200명이 왔었거든요. 치열했죠. 저하고 같이 입학하신 분 가운데요 10년째 들어오신 분도 계셨습니다. 지금 경북 봉화에서 그렇게 목회하고 계신데 10년을 어떻게 그 열망이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목회자들이 더 이상 목회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서 진짜가 나타납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 귀한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도 한 사람을 세례주고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서고 한 사람이 찬양하는 자리에 서고 그 일이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간절히 가고 싶지만 에베소 교회를 두고 갈 수가 없어서 디모데를 보내고 또 아볼로를 보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세워주신 귀한 선교사님들이 계셨고 또 초창기의 목사님들 정말로 목숨을 걸고 일본의 탄압에 앞서서 6.25 전쟁 중에 많은 분들이 순교하는 가운데서 이 교회를 지켜내었습니다. 2020년대에 들어서 이제 한국에는 더 이상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목회자가 없으면 교회는 언젠가는 깊은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마음을 알고 바울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귀한 목사님들, 젊은 목사님들이 활기차게 세워져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수고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 이 귀한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정의한교회도 참으로 사람을 세워가고 한 사람을 세례를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세워지고 또 이 지역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특별히 우리 인생 다 지나가기 전에 내가 한 사람은 전도하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교회가 특별한 행사를 마련하지 않더라도 우리 10년 가운데 이 믿음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